하나님 말씀, 우리 오늘 제목 말씀은 마지막 기회를 잡은 삼손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인사할까요? 마지막 기회를 잡읍시다. 마지막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한 3번의 기회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흔히들 합니다. 그죠? 인생에는 몇 번의 기회가 온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회가 다 지나가 버리고,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내 인생에 무슨 새로운 일이 일어날까, 그런 절망 속에서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큰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끝이 없으시고요. 하나님은 무한대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세계를 열어주신 분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예. 왜 우리가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내 현실과 내 여건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현실과 내 여건을 보면 그래, 희망이 없지, 무슨 소망이 있겠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야구 해설가 한 분이 계셨는데 하일성 씨라고, 이분이 참 야구를 참 해설을 참 잘하시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자살했다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아니, 저분이 유명한 분이고 나름 성공한 분인데 왜 자살을 했을까? 보니까 이분이 운동선수들이 좀 순진하잖아요. 순박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막 빚 보정 이런 거 해가지고 아마 날렸나 봐요. 예. 돈도 좀 벌었을 텐데 해설도 잘하고 해서, 그래서 돈을 날리고 또 빌딩도 날리고 뭐 이렇게 해서 막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연세도 있고 하다 보니까 희망이 없다, 나는. 예.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래서 아마 자살로 인생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 나이도 들었고 경제적으로 더 이상 뭐 빚 파산 상태고 누가 그를 도와줄 자도 없고 가족도 여러분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절망이 오는 것은 인지상정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신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되고 어떤 경우라도 낙심하면 안 되고 반드시 여러분 눈을 높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인간적으로 끝났다 할지라도 사람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다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안 되는 게 없어요.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 이 기회가 다 끝난 사람 같은 삼손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마지막 기회를 주셨나, 이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거든요. 삼손처럼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사람은 기회를 다 놓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셨던 좋은 기회, 복된 기회 다 놓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이방 여인에게 계속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힘을 거두어 가시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눈이 뽑히고, 그죠? 블레셋의 포로가 잡혀가서 보통 포로도 아니에요. 눈이 다 뽑혀버렸어요. 봉사가 된 거예요. 맹인이 된 거예요. 강제로 눈이 안구 적출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꽁꽁 묶여가지고 뭘 하느냐,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놀이개감이 된 거예요. 저 친구 옛날에 우리를 괴롭히던 거 삼손 아니냐, 저거 옛날에 힘쓸 때 말에 우리를 와가지고 넘어뜨렸고 우리를 막
1000명씩이나 죽이고 했던 그 삼손 아니냐 이거예요. 저 삼손 저거 좀 놀려주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눈 뽑아가지고 삼손을 참 맷돌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재주 부리고. 우리가 왜 어디 가서 쇼 가지 않습니까? 동물원에 가서 쇼 보고, 예? 이런 비참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벌레서 사람들 앞에서 정말 옛날에 네 힘자랑 좀 해봐. 그러면서 맷돌을 여러분 끌고 다니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얼마나 모욕도 그런 모욕이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눈도 다 뽑혔어요. 포로가 됐어요. 꽁꽁 묶였어요. 예?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삼손은 오늘 하나님은 삼손을 다시 쓰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삼손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런 기회가 그에게 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새로운 기회,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한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철저한 회개를 해야 돼요. 따라서 철저한 회개. 예. 삼손은 여러분 가졌을 때, 힘 있을 때, 잘 나갈 때 그런 여러분 하나님과 반대로 살았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는 눈도 보이지 않고 말이지 바보 천치처럼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보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예? 그가 얼마나 여러분 많은 것을 생각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느꼈겠습니까? 야, 이게 내가 뭐냐 이게. 예?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그런 신세가 되면서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본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자기 자신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그가 개인적으로도 불행해요. 그죠? 눈도 안 보이지. 그 다음에 비참하게 포로가 돼가지고 맷돌 돌리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저 친구 저거 나쁜 놈 미친놈 뭐 저거 옛날에 힘 깨나 쓰던 놈이 저렇게 한다는 동. 얼마나 여러분 모욕을 당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도 너무너무 큰 모욕이에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삼손을 제주를 돌리게 한 다음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찬양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가 뭡니까? 그 소리는 바로 우리의 신이 승리했다 이거예요. 우리의 신. 그들의 신이 뭐예요? 그들의 신은 죽은 신이잖아요. 그들의 신은 다곤이란 신, 그냥 풍요의 신입니다. 우상입니다, 우상. 그런데 자기들이 이겼다고 소리를 지르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찬송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아주 다곤 신에게 큰 제사 드리고 야, 우리에게 이런 승리를 주신 우리 다곤 신이 저 친구가 믿는 하나님을 짓밟았다 이거예요. 우리 신이 이겼다. 그러면서 그 큰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큰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어 제주를 부리게 했다. 예? 여러분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삼손은 여러분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삼손 때문에 완전히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죠? 하나님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 뭘 잘못했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수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 기회를 놓친 사람은 삼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삼손이 여러분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놓쳤고 기회를 놓쳤어요. 그는 여러분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또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데 그것도 가까이 하고 머리 밀지 말라는데 그 계명도 소홀히 여기고 주변 시체 만지지 마라 그거 만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다 하면서 반대로 가다가 결국은 힘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정말 자기가 믿는 하나님 영광이 땅에 떨어졌구나. 그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어깨에 짊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비참해지면 하나님이 실제 그런 분이 아닌데 그것은 전적으로 나 때문에 생긴 일인데 실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이 여러분 모독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조롱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우리가 잘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손은 이런 신세가 되고 나서 그가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야, 내가 정말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는 가슴을 치며 토명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괴로워했을 거예요.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죠? 철저하게 그는 자기를 반성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는 두 기둥을 잡았어요. 예. 내가 인생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아멘. 이 신전에 이 모여가지고 지금 3,000명이 모여서 오늘 보니까 어마어마한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27절에 보니까 블레셋의 모든 방백 지도자들 관리들이 다 모였고 그리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3,000명 가량 되는 남녀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는가? 그 큰 제사를 드리고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이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그럴 때 여러분 삼손은 두 기둥 사이에 세워졌는데 제주를 부리게 하고 두 기둥 사이에 세웠는데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26절에 이 기둥을 이 집을 지탱하는 기둥을 찾아서 나를 거기에 의지하게 하라. 안 보이니까 눈이. 그래서 그 기둥에 가서 이 두 기둥을 딱 잡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들이 신에게 섬기고 할 때 기둥에 주로 뭐가 있느냐? 우상에 대한 표시가 기둥이 말하는 우상이에요. 우상. 그 신전의 우상들 이런 뭐 조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기둥에 조각이 돼 있어요. 그들이 여러분 다곤신 자기 신이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그렇게 하고 찬양을 부를 때 삼손은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아멘. 문제는 나에게 있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 이 기둥을 반드시 내가 무너뜨리리라. 그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하면서 이 두 기둥을 잡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끝이 아니세요. 누구도 끝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은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철저한 회개예요. 철저한 회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온 모든 과정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죠?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깨끗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데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 그죠? 하나님은 회개하면 우리를 깨끗하다고 여겨주십니다. 다윗이 여러분 살인죄, 간음죄 저지르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아야 마땅한 사람이 되었으나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 회개했기 때문에. 그죠? 그 51편은 회개 기도가 철저합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품에서 쫓아내지 마옵시고 저에게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내가 죄 중에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나 보니까 내가 원래부터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원래부터 태생이 죄인이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회개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하나님 다윗 안 버리셨어요. 왜? 회개했으니까. 아멘. 회개했으니까. 오늘도 위장된 회개 말고 가식적인 회개 말고 형식적인 회개 말고 적당한 회개 말고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합시다. 아멘이 약해요. 철저히 회개합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합시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세상에는 한 두세 번 기회가 온다 하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면 하나님은 무수한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기회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철저히 회개할 수 있다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이때까지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은혜를 주신다. 믿습니까? 회개합시다. 철저히. 한국교회가 여러분 철저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한국교회 1907년도에 성령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전 세계 막 성령 운동이 막 일어날 때 여기저기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막 성령이 역사할 때 한국에는 그때 성령이 아직도 크게 역사하지 않을 때인데 평양에서 여러분 선교사님 통해 가지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길순주 장로님이 자기가 부조를 받았던 것을 자기 주머니에 넣은 걸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사람들한테 앞에 나와가지고 그걸 회개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회개 본물이 터지면서 할렐루야 많은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평양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한국교회가 여러분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요나가 여러분 반대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죠. 왜 주셨어요? 회개했어요. 풍랑이 일어날 때 그는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3일 동안 그래서 요나의 3일 기적이라는 그런 책도 있고요. 요나의 3일 영성원이 있어요. 거기가 뭐냐? 우리 인생 한 3일만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세계를 열어주신다. 그런데 그 기적이 진짜 많이 일어나요. 기적이. 왜 일어나느냐? 회개하면 하나님 기적을 주시기 때문에. 회개하면. 예. 두 번째 간절한 기도입니다. 절박한 기도입니다. 절박한 기도. 예. 여러분 삼손이 이 두 기둥을 자기가 딱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나가서 여러분 상대방들은 다 자기를 죄주 부리는 걸 보고 조롱했지만 그는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28절을 볼까요? 삼손이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예.
이 두 기둥을 딱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나?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해서 절박하게 하나님 이번만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단번이라는 것은 딱 이번 한 번이라는 거예요. 단판성부 있죠. 단판성부 우리가 하다 보면 여러분 가위바위보 하면 이기면 물리잖아. 그죠? 한 번 더 하자 그러고 그래 알았어. 3세판 아유 또 더해. 그건 다음이 있는 거예요. 다음이 있는 거. 삼손은 여기 이 기도 단번이라는 것은 딱 원타임이에요. 한 번.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예? 한 번.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손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이번에는 반드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 이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절박한 기도예요.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절박한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저 물러설 때도 없습니다. 후퇴할 때도 없습니다. 아멘. 다음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후퇴한 기도예요. 아니, 내일 또 하면 되지. 뭐 모레 하면 되지. 아 이번에 기도 안 돼. 뭐 내년에도 기도하지. 이건 자꾸 물리는 거 기도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 삼손의 기도는 어떤 기도다? 절박한 기도예요. 절박한 기도. 그죠? 절박한 기도. 물러서지 않는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런 절박한 기도가 몇 개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박한 기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원한이 있어요. 날마다 과부가 여러분 정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원한이 생긴 거예요. 누가 자기를 괴롭혀요. 예? 그래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예? 재판장에게 하소연합니다. 도와달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악한 사람, 도와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도자가 나쁜 지도자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밤낮으로 예? 그 과부가 재판장에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도 그냥 귀찮게 하니까 너무 괴로워서 이 사람이 도와줄 마음이 원래 있었는 게 아닌데 너무 괴로워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걸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나쁜 재판장이 하도 괴롭히니까 그 원한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에게 와서 여러분 이거 절대적으로 우리 물러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한 수요일날 한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 집안 가족 부원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남편이랑 같이 오셨어요. 며느리 때문에. 며느리가 좀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시험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상의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분이 정말 예수님을 높게 믿은 거예요. 믿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분이 이제 마음에 불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집안 식구를 다 구원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막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집안 구원이 사실은 힘들지 않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이 5년을 정말 기도를 했대요. 진짜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밤낮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5년을 기도했는데 다 돌아왔어. 아멘. 남편이 돌아오고 아들이 돌아오고 온 식구들이 예수 영접하는 그런 집안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편이 옆에 있는데 그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고. 예. 근데 내가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법 잘 믿는 사람 같이 보여요. 그런데 이 아내가 절박하게 아주 그냥 계속적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다른 분들은 10년, 20년, 30년도 사실 구원이 안 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막 목숨을 걸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뭐 정말 전념했대. 전념. 기도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셔가지고 집안 식구들이 다 구원받고 그분의 기도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며느리가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데 그 시어머니가 기도를 해서 그런지 며느리도 그냥 금방 권찰이 되고 교회에 그냥 뭐도 빠지는 거 없이 열심히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 들었어. 교회는 항상 시험이 들잖아. 그죠? 옆에 분에게 시험 들지 맙시다. 하시죠. 참, 이게 시험 들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런데 제가 그래도 마음에 그래도 드는 생각은, 저 가정이 그래도 기도하는 가정이니까. 아멘. 기도하는 가정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물리쳐 주실 것이다. 기도하는 가정은 여러분, 시험이 오더라도 이겨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시험이 왜 없습니까? 우리에게. 신자도 시험이 있고, 여러분,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삼손이 여러분 보십시오. 이 기도가 얼마나 절박한가. 전 여러분들이 꼭 돼야 될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을 각오로. 삼손은 사실은 이 마지막에 여러분 장렬하게 순교합니다. 그죠? 장렬하게 전사하는 거예요. 삼손이 여러분 얼마나 각오가 대단한지 죽을 각오로. 2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어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아멘. 죽기를 각오하고 나는 죽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나 때문에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 나를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죽으면 안 돼요. 그러나 죽을 각오로 회개하고 죽을 각오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십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삼손 힘은 이미 날아갔어요. 그는 바보처럼 됐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구 하나 지금 할 수 없어. 다 묶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절박하게 기도하면서 한 번만 나에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리고 이 기둥을 안고 몸을 숙였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어마어마한 기둥이 뽑힌 줄로 믿습니다. 와르르 무너지면서 여러분 그 지붕에 있던 3,000명이 기뻐 뛰고 자기들 신이 이겼다고 할 그들에게 이 재앙이 갑자기 닥쳐서 그들이 한 번에 다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30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삼손이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삼손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삼손을 쓰셨는데 이때까지 했던 어떤 전투 성과보다 더 크게 삼손에게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살았을 때 죽인 모든 사람의 합보다 이게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는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 아직도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다는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쓰시고요.
모세를 80살에 들어서신 하나님. 동의하십니까? 예. 80도 안 되신 분들은 아직 희망을 크게 가지고 80이 넘어오신 분들도 큰 희망을 가지시길 바라요. 80이 안 되면 뭐 당연히 희망을 가져야 되고 80이 안 되고 왜 절망을 하려고 그래요? 80이 안 되면 무조건 희망을 가지고 모세를 80살에 하나님 쓰셨으니까 80이 넘어도 모세를 보시면 희망을 가져. 왜? 40년을 더 쓰셨으니까. 아멘입니까? 예. 따라서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절망하지 맙시다.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기를 또 고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돌아설 수 있다면,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한 번 더 우리가 과거에도 기도했지만 절박하게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삼손이 참 엉망이잖아요. 그렇지만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는 나의 사사였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제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사사.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요게 만약에 없다 그러보세요. 참 삼손이 부끄러운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마지막 기회를 잡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그는 사사였다라고 인정받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언제든지 우리를 아끼시고 지금도 일어나라고 우리를 권유하시는 거예요. 너는 위대한 사사, 너는 위대한 지도자다. 아멘. 다시 도전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